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어느 시대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비밀을 밝혀주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의 하루는 하늘 아래, 세상은 1000년이다. 1000년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1초나 틀리겠나 보라고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하나님의 하루가 1년이라도 몰라, 10년이라도 몰라, 100년이라도 몰라, 1000년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그게 뭐냐? 영생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대충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도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아들의 재림의 사건을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로 온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그건.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 하늘의 비밀을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함부로 알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장난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빈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라는 자세히.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대충 지나가서 읽어봐야 백날 읽어볼 수 없어요. 몇백 번 읽었다, 얼마 읽었다, 몇십 번 썼다, 백날 해봐야 쓸데없어요. 왜?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암호화된 것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합니까? 암호화된 것을 아무리 듣는다고 합니까? 읽는다고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되게 그렇잖아요. 군사적인 비밀, 스파이 활동을 한다. 상대방이 암호화시킨 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암호화시킨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이나 비유나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말입니다.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 못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무나 돌이킬 수 있나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서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서 돌이켰을 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돌이켰을 때에 내 영을 부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받게 해서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 미혹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착각에 빠지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닮으라. 뭘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거, 빌보 감옥에 갇힌 거,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자연인이야. 동물과 똑같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이 짐승만 또 못하다. 왜 그래?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해.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역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우마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지요.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이에요, 자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 짐승 취급하지, 짐승 취급.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의 짐승 취급합니까? 주인이 먹는 상에 개가 개한테 먹을 거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뭐랍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이냐. 민족적인 유대교가 주인공이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민족적인 혈통, 혈육이 유대인이 아니라네.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알지 못했었지요. 자기 신분, 자기가 누구인지는 몰랐으니까. 다만 그저 학문적으로 배울 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아래서 선민다운 삶을 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를 제패한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들이 패권 국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잖아요. 베스토 각하가 알아줄 만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옛날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형상 닮았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유대인 다 하나님 형상 닮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확실하게 규명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부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숨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근데 너희들은 안 들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2000년 전에 밝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 어떤 지식으로 이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겠습니까?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늘의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라 뭘 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워야 뭘 아는 것처럼 잘못하지 말라니.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말고 주님 뭐 말씀하셨습니까? 병 고쳐준 거예요? 귀신 내쫓아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로 알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도록 그 사역을 감당한 게 누구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요한이다. 요한이 밝히잖아요. 자기가 침례 주고 싶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언제 침례 받았어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침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6개월 먼저 난 침례 제사장 사가리의 아들 침례 요한을 세워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는 말은 전에도 몇 번 왔는데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침례요한에 증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이 침례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성령 안 받았습니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는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안 들렸습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그래. 누구요? 천사지요. 하나님 중 천사가 침례 요한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가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사코 자기가 행한 일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왜 그래?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하셔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내 메시아다.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시는 기간이에요. 아무도 거기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에 있는 양을 위해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 양들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따라온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찾아왔는데도 거절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피조물에게만 선택권이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통해 세워지고 나서 7집사를 세우는데 보니까 7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콜라라는 사람이 있어. 니콜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가나안 땅의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이잖아요. 마리아가 뭐랍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냥 순종을 해. 그 얘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또다 줘. 맹물을 갖다 붓는데 가득 채우고 나니까 또다 주니까 최고의 극상품이 포도주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에게 뭐라 그래? 너는 베드로 돌이야. 이제부터 너한테 뭐가 필요해? 물을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이거 잘 보여야 돼요.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었어. 6개 있었단 말 무슨 말인가? 6천년 가르쳐. 6천년. 6천년 동안에 돌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그 사람,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교회 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잘 단수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창조 원리잖아요.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육신적인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자녀들이나 나를 낳은 부모나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잖아요.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 낳은 거 누가 못합니까? 동물도 다 하잖아요. 수컷 암컷이 만나서 새끼 낳으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겉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간섭하셔서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라고 확실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 동안? 6천년 동안. 돌 항아리 6.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보세요. 6천년 동안 누가 돌 항아리인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은유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지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에녹이 세상이 악한 대로 악해. 약육강식. 사람들이 몇백 년씩 막 살면서 이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에녹을 하나님 데려가셨다니까 죽어댔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몸에 물과 피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하늘 아래 쫓겨난 이유는 죽어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불병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못 알아요. 요즘은 알잖아요. 이제 토네이도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불병을 타고 올라갔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가 설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설득력 있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난 전한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구에 성령이 모으셨다고 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만 말씀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아무나 듣는 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복음이 뭘까? 기억하셔야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계시가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상상하고 추상하는 거지. 오늘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정확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가 떨어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3층 전에 올라가서 신령한 비밀을 다 보고 왔어.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동행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뭘로? 말씀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가나온 잔치집에 있는 돌 항아리 채우듯이 가득 채웠을 때 그때 변화가 역사에 일어났어요. 어디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복음 전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메시아로부터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전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돌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아무한테나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스 돌이다. 이게 부르심 받은 교회라는 얘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부르심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물이 안 채워지는데, 주님의 명령이 거여가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데 안 채워졌으면 그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귀중한가? 왜 하나님 명령이 엄중한 명령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명령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나? 하늘 아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지, 은혜예요.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만 올바로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담대히 갈 수 있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통치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는다면, 성령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